양심에 지치고 고달픕니다. 코로나 시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돈이 없거나 건강이 나빠져도 직장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꽉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고 돈이 더 많은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길. 근데 두고 보십시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갑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삽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그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4대 문명의 발생지인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그 하류에 있던 매우 발달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수아 말씀 보면 다른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은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각종 우상 신들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살았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죄인 중에서도 어쩌면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이 전혀 없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가셔서 명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세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 세 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온 모든 업적, 명예, 인맥, 생계를 다 버리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믿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온 가족 친척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떠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도중에 잠시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게 어디냐면 하란 땅입니다. 저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저 도시에서 하란 땅까지 거리가 1000km입니다. 1000km. 1000km.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나 여기서 그냥,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떠날란다. 난 여기서 그냥 죽을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합니다. 여기는, 이 하란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고민 끝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를 떠나야겠구나. 이제는 아버지하고도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하란 땅에 그냥 놔두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게 본문 12장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을 했다고요? 75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것은 그 이전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75세 때 다시 방황을 그치고 아버지는 그곳에 놔두고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 당황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상상했던 그런 낙원이 아니었어요. 무시무시하게 괴팍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기근이 심하게 든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당황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며 나를 보내셨을까?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800km예요. 그걸 걸어서 온 거예요. 수년이 걸렸겠죠. 수년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땅을 주시려고 나를 오라고 했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잠시 애굽에 피신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잠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 부인 사레가 외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부인을 빼앗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한 큰 어려움을 처하게 돼요. 애굽에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 죽을 뻔한.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빨리 돌아가. 이 땅에서 떠나.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브라함과 부인 사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돼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을 사는데 10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은 별의별 어려움과 위기를 겪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8장까지거든요. 이를 쭉 읽어보시면 10년을 가나안 와 사는데 전쟁도 치르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두려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갔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 아들 하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좌절하고 실망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15장 2절 3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 원래 안 계시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의심과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바닥을 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 도시를 과감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기근이 있는 땅이었고 자기 자신은 여전히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쭉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하고 밥을 사주고 별짓을 다 해도 교회에 못 와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에 이른 사람. 교회라는 말, 교회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말도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뽑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냈다, 불러내셨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하면 안 하시네. 여러분이 속으로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하게. 예,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너무 오래 살도 안 돼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먹고 죽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3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3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신구약 66권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전체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신약 그 약자는 한약, 양약 이런 약자가 아니고 약속할 약자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구약.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 신약. 아브라함은 약속이 3개밖에 안 줬지만 그를 부르셨을 때 3개밖에. 우리는 신구약 66권 전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흔들려요.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김범석 님의 광야를 걷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글입니다. 이 책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책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살펴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위기를 만났고 고난을 겪었어요. 평탄하게 천국 간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날까지 평탄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배들 예외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우리가 또 생각하는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평탄한 인생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외 없이 인생의 광야로 데려가셨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 서러움이 공격하는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로 이끄시는 걸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광야를 한번 가봐라. 저도 광야에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요, 뭐 내 환경, 돈, 재능, 스펙, 인간관계 아무 소용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살려면 딱 한 가지 의지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살 수 있는 것.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40년 동안 20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게 하나님의 때로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단칸방에서 살게 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취업에 실패해서 홀로 비정규직의 차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겪게 하시고, 불치병을 겪게 하시고, 또 불치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신데요. 우리나라 보수교단 쪽의 목사님이긴 하지만 신학자요 목사님이신데 성화론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 목회자입니다. 박영성 선생님. 은퇴하셨는데 남포교회 원로이신데 성화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끝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성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 세미나는 제가 거의 다 가고 지금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이분이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이 책을 내시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 국민일보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주제가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는가?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는가?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듯이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침묵하고 계시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조롱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되게 좀 차원이 깊죠? 그리스도인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욱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의 깊이를 갖추라는 하나님의 요구임을 깨닫고 그것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깊이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 더욱더 파고들으라는 거죠. 그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려고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욱 힘든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 전주성광교회는 더욱 신앙이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깊이 있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신앙이 퇴보하는 게 아니라 더욱 성숙한 신앙, 더욱 깊이 있는 신앙,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작정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너로 인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언약을 들은 지도 10년이 다 되었어요. 그러나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은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왜냐? 아브라함 나이가 10년 지나서 85세 됐어요. 부인 사례도 75세 돼버렸어요. 육체적으로 아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 삶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을 시에 종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자녀를 양자로 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사고를 합니다.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 아이를 내 양자로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그 약속을 이루게라도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직접 밤하늘로 데리고 가죠. 저 하늘에 많은 수많은 별들을 봐. 저 많은 별들처럼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정말 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정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믿음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가 싶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번 주 하가대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끈질기게 붙들어 주십니다. 벌써 몇 번째예요? 믿음이 연약한, 벌써 몇 번째냐고. 하란에서 한 번 넘어져, 이집트 가면서 넘어져, 여러 번 넘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일까 싶을 정도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복,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썩어질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 가운데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멸망하고 지옥 갈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4000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그 믿음 없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15년을 더 기다리게 했어요. 바로 주신 게 아니에요. 15년을 더 기다리게 했어요. 15년 기다린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부인 사라가 90살 때, 그때 딱 아들 하나 줬어요. 그게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을 줬어요. 왜 100살 때, 90살 때 아들을 줬을까요? 이건요, 누가 보더라도 100살에 아들을 낳아? 90살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그리스도인, 신구약 66권 말씀 받았어. 아브라함은 3개만 받았지만 다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지만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 부딪히면 여전히 믿음의 길에서 흔들려요. 자주 흔들려요. 아브라함처럼 흔들려요. 그러나 그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장사를 하든 직장에 나가서 회사 일을 보든 그 다음에 가정주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생존 경쟁 속에 살아요. 삶에 지치고 고달픕니다. 코로나 시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돈이 없거나 건강이 나빠져도 직장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꽉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고 돈이 더 많은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길. 근데 두고 보십시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갑시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갑시다. 시작. 그 하나님만 믿고 가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 경화의 박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하다가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인생의 위기와 여러 어려움 만날 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손해가 있더라도 믿음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